요! 빌럿 1세기 유대 땅,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맞서 싸웠던 열혈혁명가 집단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열심당원, 그들의 마지막은 전원자결, 마사다 요새에서의 비극적인 최후였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기 전 애타게 기다렸던 구원자, 즉 메시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 신화 같지만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실제 역사이자 꽤나 자세히 기록된 애틋한 비극, 그런 그들이 실제로 예수를 만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지 고대사의 한 단편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닌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서사, 지금 시작합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유대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짓밟혔고 성전은 모욕을 당했으며 그야말로 민족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죠. 그 가운데 등장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빌럿, 즉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무기로 무장한 그들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참을 수 없다며 여호와의 나라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처절하게 외치기 시작했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때다. 우리도 힘을 합쳐 우리의 힘을 보여주면 우리의 땅을, 우리의 왕국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 칼로 로마를 몰아내자. 정치적 해방을 위한 무력 투쟁, 피를 흘려서라도 자유를 쟁취하고자 했던 그 뜨거운 열정, 만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힘껏 나와 함께 모여 더 이상 여호와의 땅이 짓밟히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의 칼을 들고 다 같이 모여 수적 우세와 강력한 진군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열심당원들 앞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목이 빠지게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되죠. 정복자, 백마탄 왕자님이 아닌 말 위의 흑기사, 로마를 무너뜨릴 권력과 신비, 그리고 힘의 상징. 그러나 예수님은 힐끗 보시고는 그들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시며 마을이 떠날 듯한 환대와 환호성에도 다소 시큰둥한 태도로 지나치고 마십니다. 열심당원들은 당황합니다. 뭐지? 정복자,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칼이 아닌 사랑을 선포하시며 전투 부대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창기와 세리를 품으시고 다윗의 보좌가 아닌 그 당시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이건 명백히 패배오 죽음이며 무엇보다 메시아니 왕이니 선지자니 하는 것들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그야말로 수치의 모습이었죠. 아니, 사실 무기를 든 열심당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처음엔 그분이 혹시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자는 아닌가 싶어 은근히 귀를 기울였고, 천국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 역시 로마와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협력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지켜줄 인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만 무성하던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은커녕 나라의 독립조차도 이루지 않으셨고,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실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너무도 어이없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림 속에는 누더기라도 입혀져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예수님은 전라상트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황금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엮은 면류관이 쓰여졌죠.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어느 메시아가 정치적인 문제는커녕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해방과 독립을 이루지도 못한 채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를 집니까? 메시아라면 승리를 선포해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삼김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해방과 세상의 구조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구속하시려 했고, 군사력을 갖추고 주먹을 불끈 쥐며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시며 무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모두가 진심으로 다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현실적이고 정치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기대를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인연과 제도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신 분이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결국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모범이나 정치적 수단 따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의 구세주였던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예전에 은혜롭게 보이던 국내외 여러 신앙 채널들이 상황이다 보니 다소 과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필두로, 아니 사실상 그것마저도 도구로 삼아 점점 더 과격해져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어느 시국인데 과격이고 뭐고를 따지고 앉았느냐? 세계적으로 이 땅에 20%가 넘는 기독교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반기독교 사탄들에게 먹히게 생겼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저 역시 정치 이슈를 다루고 싶은 유혹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국내 이슈는 좀 어렵더라도 트럼프니 뭐니 하면 솔직히 저도 꽤 재밌게 콘텐츠 시리즈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1회 1영상으로도 부족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의 나라보다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정치의 이슈에 더 반응하고 아주 천천히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보다 즉각적이고 스펙터클하게 보여지는 이 땅의 권세와 흐름을 말하는 것. 유튜브를 오래 해보면 그게 훨씬 더 잘 먹히는 이야기라는 걸 곧장 깨닫게 되니까요. 적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알고리즘은 돌고 사탄이 그 틈을 조금만 더 파고들어주기만 하면 충분히 또 넉넉히 하나님과 성경을 말하면서도 순식간에 현실 정치를 우상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 읽기가 점점 귀찮아지고 똑같은 설교 말씀만 반복되는 예배에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하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어느새 처음 받았던 그 뜨거운 첫사랑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때 그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체험했던 기독교인들조차도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당장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세속적인 일들에 조금씩 마음이 옮겨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기독교 정치라는 다소 묘한 지점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천 년 전 말씀이 담긴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당장의 정치적 사안에 목숨을 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열심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도파민적으로 변해가고 나조차도 알게 모르게 화려하게 피 튀기는 스펙터클한 것을 좇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서서히 은혜를 잊어버린 채 결국 향하게 되는 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끝없이 요동치는 현실 정치의 전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는 본향을 그리워하기보다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세상 속의 싸움과 분투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지금은 여러 구호를 외치고 무언가를 부수기보다 우리가 먼저 부서지고 깨어져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참된 보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신 그 충만한 빛이 마침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선 것이 정작 우리 자신뿐이다 보니 결국은 은연중에 또다시 우리의 열심과 비장한 각오와 흥분된 감정 속의 결단만으로 으쌰으쌰 해보려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슬며시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 모든 열심조차 대부분 분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심이라는 감정, 생각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심지어는 중독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은 이 화라는 감정이야말로 내가 직접 선과 안을 판단하려 드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형태의 자아 중독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감정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버리고 나아가서는 현세의 정치적 아이돌까지 세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경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갈망하는 거룩한 아픔과 애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성의 뿌리를 둔 자아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의로운 분노로서 눈물로 무릎 꿇는 이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 적지 않은 경우 우리의 깊은 연약함으로 인해 단조롭고 무료하게 느껴지는 일상의 고루한 신앙생활보다는 이렇게 함께 정치적 슬로건 아래 모여 화도 내고 덩달아 강렬한 슬픔과 한탄에도 빠져보는 것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잠시나마 채워주는 일시적인 감정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솔직한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잠깐,
그런데 정작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는 단지 반대편 정치 세력만이 아니라 같은 성도들끼리도 서로 분파가 나뉘어 형제를 향해 사탄이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정작 사탄이 가장 기뻐할 만한 그림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대부분은 그 열정의 출발점이 너무나 숭고하고 그 의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 열정은 더 이상 복음을 위한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위험한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으나 자신의 열심 속에 숨어있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결국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고 부인해버린 그날 밤의 베드로처럼, 혹은 이 땅에서의 정치적 해방만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말씀의 통치를 점점 뒤로 미루다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본향, 곧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분과의 동행보다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 신념에 더 깊이 사로잡혀 결국에는 이 땅의 민족적 권력만을 외치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만 1세기의 열심당원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이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기독교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권력과 구호에 기대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어가는 일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과 이념,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에 뿌리내린 정치적 어젠다에 더 큰 의를 두면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정치적 신념과 현실 정치의 열정 속으로 더 깊이 뛰어드는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탄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탄이야말로 본래부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자였습니다. 결국 의도가 좋기에 오히려 더 본질이 흐려지고 복음이 왜곡되며 가장 위험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치인이 교회 강단에 서고 목회자가 선거 캠페인에 앞장서며 기독교가 이념의 방패로 이용되고 있는 지금, 이 열렬한 기독교 정치가들은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쪽이냐? 그렇게 침묵하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마치 예수님께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하느냐고 물으며 함정을 파려 했던 그때의 바리새인들처럼 이제는 정치적 입장이나 메시지를 사실상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분위기마저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가이사의 땅에 살든 폭정과 폭군, 심지어 기독교인을 죽이는 로마 같은 통치 아래 살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실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뒤엎고 바꾸어 놓으며 하늘의 뜻을 이루겠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과 통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이념적 의지에 놓여있는 순간, 설령 그것이 기독교적 가치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인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기묘하고 뒤틀리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이념을 위한 깃발 아래 모인 위험한 혼합주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요, 본래부터 이 땅에 속한 적 없는 거류민이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는 길 따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기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의 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목소리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길이 왜 이리도 어려운가 하면 바로 제가 그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요!
트럼프는 스스로 자신을 유대 기독교의 구원자라고 칭합니다. 놀랍게도 푸틴 역시 스스로를 러시아 종교의 수호자라고 부르죠. 둘 다 예수님의 이름, 즉 십자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종교를 도구로 준 이 땅의 권세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참으로 기묘한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고 드디어 수많은 순교의 피 끝에 기독교는 공인되었습니다. 그리고 380년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이제야 기독교의 시대가 왔다! 그런데 현실은 면죄부, 성직매매, 교황의 전횡, 권력의 사유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으로 남아있지 않았고 정치도 더 이상 공의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켜버리며 교회는 역사상 가장 타락했고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의 기독교는 오히려 화려하게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십자가를 등 뒤에 장식처럼 걸어둔 채 말이죠. 그러나 역사는 고요히 그러나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이 가장 순결하고 가장 강력히 타올랐던 시절은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고 영광을 누리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사자의 입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환희로 찬양했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그 영원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했던 그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며 핏빛 고통이 흘러내리던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가장 아름답게 가장 눈부신 영광의 빛으로 타올랐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정치적 연설이 아닙니다. 종교적 가치를 수단화하거나 세상 권력에 맞추어 세속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수신 것은 바로 종교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형식과 외식,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속은 다른 것들이 참 자기 위의 포장들, 그 모든 하나님 없는 행위와 호흡을 주님께서는 단호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쌓은 신앙의 틀을 흔드셨고 말뿐인 경건과 자기정당화의 무늬를 찢으셨으며 모든 위선의 껍데기 넘어 오직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참된 경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 해방을 이루거나 종교적 권위를 더 높이 세우거나 세상의 위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고 철저히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으며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길은 과연 정말 고난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삶의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해도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견디며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무기력하고 손해보는 삶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삶,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리키는 제자의 길 아닐까요? 잘 나가는 정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괜찮다고 여기는 정치적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울퉁불퉁하고 불편한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 돌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사회적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길이며 세상의 눈에는 우습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진정으로 가장 높고 귀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결코 이 땅 위에서 외치는 승리주의적 선언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철저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는 그 가장 처절한 순간에도 결코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고난과 박해마저 기쁨으로 견디는 삶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명이 흘러나와 심지어는 우리를 미워하고 찌르고 죽이던 자들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정당이나 정치적 힘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축복, 나아가 재물과 인기, 권위와 정치적 권력을 그야말로 와르르 쏟아부으셔서 이 나라가 세속적으로 강성한 소위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주권적 섭리와 신실하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말씀 앞에서 깊이 분별하며 기도 가운데 간절히 붙들어야 할 일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내리는 속세의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명확한 분별과 신중한 경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물론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침묵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로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로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야말로 그 기도가 더욱 진실하고 더욱 겸손히 드려져야 하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더욱 깨어있는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아주 조금만, 정말 아주 미세하게만 어긋나도 우리는 어느새 전혀 다른 복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캐나다는 지금 무려 10년이 넘도록 그야말로 악법이 난무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허물고 성별의 고유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인본주의적 공감과 과도한 이념의 절대화가 법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성과 정체성의 구분이 뒤섞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의 사회 전체 구조 속에서 점점 오염되어가는 심각한 문화적 위기가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던 피터슨이라는 한 교수가 자신의 교수직을 걸고 그 악법들에 맞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실제 입법은 지금도 계속해서 통과되고 있으며 문화는 점점 더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진리의 의견을 넘어 시대를 흔드는 지성적 충격과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무려 수천만 부 이상 팔렸고 유튜브 구독자 수는 이제 약 1000만 명에 육박하며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과 무신론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는 하나의 복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반향은 이 작은 동아시아의 나라 한국의 저 같은 아직은 제발 청년이고 싶은 청장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아니 당장에 오는 날에도 여전히 이 캐나다라는 땅에서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워피즘이 더욱더 강력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 웨스어프라는 청년 변증가가 우연히도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1위이자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변증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그러나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계기로 조 로건은 마치 무언가의 귀가 트인 듯 이후로 무려 반년 가까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수많은 게스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회심 여부 자체도 물론 엄청난 화제이지만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방송을 지켜보는 전 세계 시청자들과 청취자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지하고도 격렬하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로건의 채널은 유튜브에서는 누적 조회수 60억, 스포티파이에서는 월간 다운로드 수만 무려 2억, 전체적으로는 무려 80억, 이 훨씬 넘는 청취 및 시청 접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어떤 복음 전도자보다도 더 넓고 더 강력하고 더 의미심장한 무대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기묘하고도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대체 어디입니까? 바로 인권과 공감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의 신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면으로 모독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창조 질서를 조롱하며 혼란과 무질서를 선이라 정의해버리는 시대의 최전선, 신앙인들을 겨냥한 법들이 오늘 아침에도 조용히 제정되고 진리를 말하는 일이 혐오로 낙인 찍히는 그 나라, 언뜻 보기에는 열렬히 선망하고픈 꿈과도 같은 선진국, 실상은 지옥을 향하여 재빠르게 선진 중, 영혼을 담보로 소중한 인권이 따스하게 보장되는 사탄의 복지국가, 바로 그곳이 캐나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가 기독교화된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정치와 문화가 반기독교화된다고 해서 복음이 멈추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문화와 정치가 하나님을 거스르며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사실 정치라는 영역 자체가 아무리 그 출발이 순수하고 숭고하다 해도 결국에는 대부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필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 유튜브라는 미디어 자체도 사실상 동일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과 구조 속에 사탄적 왜곡이 들어갈 틈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니 해도 저러니 해도 결국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민증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은 정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정치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서 다시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 속에서 처절하게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변화가 뭐여? 주님 안에서 비로소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공동체적 삶에서 미묘하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정치가 너무도 옳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이 땅 위에 반드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정치적 사명이 주님께서 친히 주신 가장 큰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면 사탄은 더 이상 악마의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나타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크신 손에 붙들려 이 세상과 명확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저부터 조심하십시오. 모든 권위는 오직 말씀에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말만 번지르르한 유튜버들이야말로 사탄의 도구로 쓰이기에 가장 쉬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단순하고 명료하며
가장 근원적이고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심리주의적 위로와 감성 중심의 신앙,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복음이 점점 다른 가치와 혼합된 채 왜곡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복음 플러스 심리적 위로, 복음 플러스 자기개발, 복음 플러스 승리주의, 복음 플러스 사회운동과 정의, 복음 플러스 문화적 트렌드와 감성. 겉으로 보기엔 매우 좋은 의도와 숭고한 가치들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순전한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이 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적이거나 심리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아직 성화되지 못한 수많은 영역들로 인해 특히 문화와 복음의 관계 앞에서 저는 자주 큰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제가 좋아하고 또 익숙한 세속의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복음의 진리를 비추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 문화를 복음과 동등한 가치로 여겨 혼합해버리고 결국 복음의 시선이 아닌 저도 모르게 인본주의적 시선으로 진리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가는 동안 오늘 이 영상이 언젠가 미래의 저 자신을 날카롭게 돌아보고 때로는 말씀으로 엄하게 책망하며 다시금 복음 앞에 겸허히 또 똑바로 서게 해주는 귀한 모퉁이돌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반쪽짜리 진리, 아니 성령 90%가 순전한 복음일지라도 단 10% 혼합된 가치, 그럴듯한 인간적 위안이나 이념이 스며드는 그 순간 그렇게 탄생한 혼합된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미묘하게 벌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 거짓된 위로로 포장된 영적 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십자가와 말씀 위에 서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거대한 불의 파도나 정치적 구호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그 광장의 한복판에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의지할 곳 없이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외롭게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해주는 듯한 정치적 해설도 아니고 저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의 거짓된 말잔치도 아닌 바로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분은 아주 생이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피할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눈에 보이고 끝없이 자극을 주는 정치적 신념 위가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서 우리 다 함께 흔들려 봅시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께 붙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더 악한 적국을 들어 허락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 눈은 조국의 참혹한 몰락을 바라보았고 그 귀는 징벌의 나팔 소리를 들었으며 그 심장은 자기 민족의 파멸을 하나님의 뜻이라 불러야만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한가운데서 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민족적 의로움도 정치적 이상도 자기의 판단의 옳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입술을 닫고 심장을 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곧 전율합니다. 신뢰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보좌 위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그의 떨리는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고백은 더 이상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는 연약하고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며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만족한다는 영원의 언약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입니다.